이걸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청황색, 이 세상의 청황색 말이 어떤 것인가? 또 이게 검과 흉령과 칼로서 사람을 4분의 1을 죽인다는 게 어떤 뜻인가? 하나씩 풀어보면 요한계시록 이 전염병이 일어나는 때를 말씀했거든요. 그죠? 오늘 본문이 바로 넷째 인입니다. 넷째 인을 떼는데 그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땅의 4분의 1을 검과 흉령과 사망으로 짐승들로서 죽이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첫 번째 씩 풀어보면 첫째 인이 나오는데 첫째 인은 흰말이에요. 흰말. 흰말이 탄자가 있어요. 탄자가, 말을 탄자가 활을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쏘는데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제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또 설명할 거예요. 둘째 인은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 탄자가 큰 칼을 착용했어요. 이 큰 칼을 착용했는데 그가 맡은 일은 뭐냐면 화평을 저해버립니다. 서로를 죽이게 만들죠. 셋째 인은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조를 보면서 뭐라고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밀 한 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넷째 인은 오늘 본문의 청황색 말이죠. 탄자 이름은 사망이고 땅의 4분의 1을 검과 흉령과 사망으로 또 모든 짐승들로서 다 땅에 있는 짐승들을 죽이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청황색은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청황색. 여러분들 표정이 청황색이라는 색이 있나 이런 눈빛인데 그죠? 청황색 하게 되면 왜 죽은 시체 있잖아. 시체. 왜 중국 영화 보면은 뭐죠 이거? 강시는 좀 귀엽게 나오는 거고 나오면서 막 정말 요즘 있잖아요. 자주 이상하게 영화도 옛날에 부산 무슨 열차 있잖아요. 전염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계획됐어요. 다 카드놀이도 다 지금 알고 다 하고 이게 그냥 다 계획으로. 제 눈에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훤히 다 보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게 다 보여요.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는데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다 보여요. 이렇게 시력이 다 나와요, 진짜로. 읽다 보면은 이게 다 한눈에 쑥 다 들어오고 감이 잡혀요. 그대로 또 되어지더라고. 그럼 피할 길도 다 열려 있어 성경에는. 우리들은 오히려 더 이런 어려움이 올수록 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섭지. 마지막 때 얘기만 하면 버벅을 떠니까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 같은 데 빠지고 여러분 92년 이장 같은 데 빠지고 휴거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너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기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항상 함께. 어디 속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오늘도 봐요. 여러분 셋째 인을 뜰 때 검은 말이 나타났을 때 다 멸하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무너지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사단이 절대로 해할 수가 없어요. 예, 어둠은 빛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루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 안 잡고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 별짓을 다 합니다. 기독교가 마치 무당 종교처럼 예언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언 모든 게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오늘 하루로 살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 족하니라. 그런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호구입니까? 안 믿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설교를 만약에 예언 형식으로 설교를 이끌고 나가면요, 사람들 엄청나게 제 유튜브 많이 들을걸요. 우리 교회 매 터져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자리가 없는데, 여러분 장소가 매 터질 겁니다. 그래서 다 알아맞히거든. 거의 다 알아맞히거든. 뻔한 것도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기는 것은요, 네,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게 되면 사람에게 인정받아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인정받고 그냥 목사님에게 성도들 인정받고 또 그러다가 당연히 돈 쓰죠. 돈 쓰는 재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돈 어떻게든 거짓말에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탄에게 점점 끌려가는 겁니다. 죽는 거죠. 말씀이 없어요. 나이 떡 들어보면요, 쭉 보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를 만나면 불안하게 해서 이 사람들은 불안. 본인이 진짜 여러분 참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문제가 큰 문제가 올수록 오히려 더 마음이 평안해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현재도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이 그런 사람은 어제 제가 설계했죠. 정신병에 두 가지 기초가 있다고. 하나는 우울하고 맨날 땅에 처박 다니는 사람, 행복이 없는 사람, 어떤 거 있어도 행복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반대로 무조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헬렐렐레 웃고 다니는 사람, 둘이 다 짬뽕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진짜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없어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시대는, 이런 팬데믹 시대는 더욱더 이런 사람들이 빛을 발하죠. 그러니까 그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92장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마귀 권세 이기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창백한 색을 의미합니다. 시체에 썩을 때 시체색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것은 꼭 사람들 육체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육체를 우선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영과 혼과 육이 다 죽을 수 있죠. 결국은. 그래서 청황색 말은 가장 큰 이미지가 뭐냐면 사망, 죽음, 뭐 그런 색깔이죠. 그런 색깔. 그래서 성경은 이 온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 이게 전염병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전방 온문 성경을 다 열어보면 아 이게 전염병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우리 예수님은 미리 말씀했어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곳곳에 큰 지진과 뭐가 일어나요? 전염병이 일어나겠고, 말씀 미리 다 해놨어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 중에 전염병이 일어날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또 에스겔 14장 21절에는 이런 재앙들을요, 이 네 가지 재앙을 미리 다 얘기해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고생해요. 특히 파주는 여러분 무슨 게 유행했어요? 예? 조류독감. 그렇죠. 조류독감. 조류독감. 여러분 조류들도 독감 걸려요. 그리고 죽어요. 사람도 그걸 또 먹어요. 그걸 팔면 안 되잖아요. 돈에 욕심난 사람들도 팔아요, 사람들에게. 그게 우리에게 다 이게 전염병으로 또 오는 것입니다. 근데 파주는요, 더 큰 게 뭐냐면 돼지 콜레라예요. 정말 고생하더라, 공무원들. 그 돼지들을요, 그냥 다 새끼같이 키운 돼지를 땅에다 다 묻는데, 거기다가 비닐 같은 거 물이 흐르지 않도록 사체가요, 유기돼서 막아야 되는데, 그 비닐로 가면 큰 게 있습니까, 사실은. 농작물에 막 지하수도 사람들 먹고 살아요, 또. 사람이 항상, 지금요, 이런 역사적인, 과학적인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이 전염병 하나를 못 막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조선시대입니까? 이 전염병 하나를 막지를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전염병. 자, 전염병을 이야기해보면요, 참 신기해. 이 전염병은요, 전염병이 일어난다. 이것은 종말이 가까워진다는, 지금도 종말이에요, 사실은. 종말이 가깝다는 신호예요, 신호.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는 거, 회개. 우리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회개를 알고 무엇을 회개할지를 알아야죠. 무엇을 회개할지를. 회개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회개가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뭐 감옥 가거나 죄를 막 짓는 사람들도 회개가 있어요. 그거 하고요. 우리가 회개하는 게 전혀 질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죄. 그래서 만일 역대하 6장 28, 29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일어나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주의 백성이 깨닫고 이럴 때는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쳐주겠다고. 내가 그 땅을 치유해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길은요, 이 민족에서 할 길은 얼만큼 많은 죄를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왜 기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가문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이 교회도 살리고요, 한 사람이 민족도 살리고 한 사람 한국교회 살리는 것은 소수예요. 소수가 살게 돼 있어요. 적국이, 여러분, 우리가 적을 공격하려면 저기 도가니에 뭐라 그랬어? 성을 공격하려면 성문이 절대로 안 부서지는 성을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성문만 열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들어가서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루두기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류가 살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 때문에 주의 길이 평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게 중요한 것입니다. 2022년도에 집안에 여러 사람 죄 얼마나 짓고 부실, 그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만 걱정하세요. 본인이 주님 앞에 서고 회개하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여러분, 깜깜한 우리 이 넓은 홀에 여러분 굳이 많은 사람이 불 켜는 게 필요합니까? 한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불만 다다닥 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집안에 어두움 몰아내는 것은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큰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라고 다 목사인 줄 아십니까? 그 담임 목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사람이 깨어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어둠이 쫓아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참 중요합니다. 집안에요, 특히 아빠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빠들은 사실 힘이 없어요. 엄마가 언약 딱 잡고 기도하면요, 집안의 귀신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단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지친단 말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무기력해지거든요. 그걸 이겨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요, 온 마음에 찬양하고, 특히 찬양할 때 저는 이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귀신이 떠난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가 전 제일 기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 일단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목양심만 딱 들어가면 무조건 딱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되어져요. 자꾸 절자를 빼야 되는데 절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되어지더라고. 쉬워요. 어쨌든 이 전염병은 전 세계가 종말에 가깝다는 영적인 신호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염병이 땅의 4분의 1을 사망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땅의 4분의 1을 전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 77억 중에 그러면 한 19억은 죽는단 말인가? 자꾸 이게 인본주의, 인문학적인 그것을 계산을 그래요. 아니, 영적으로 자꾸 해석을 해야 돼요. 땅의 4분의 1이란 말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온다 이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 딱 그런 시대예요. 거기다가 성경은 또 메뚜기 때가 일어난, 맞아요. 지금도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메뚜기들이 충돌해가지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메뚜기 때가 작기도 하나요. 이런 메뚜기들이 징그럽게 짝이 없습니다. 붕붕붕 날아다니고 박쥐만한 것들이 날아다니고 지금 시대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걸 움직이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 허락받은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이게요, 욥을 공격했듯이 있어요. 약한 놈이. 저는요, 이 전염병을 보면 2002년 중국에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벌써 잊어먹었지. 20년 전에. 사스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아파트에, 어떻게 그걸 누르지? 이렇게 이걸,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문 앞에 눌렀어. 그 다음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누르지? 그걸 걱정했던데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사스. 그래서 전 지금도 우리 애들이나 사모한테 누를 때 이걸로 누르지 말고, 그러고도 하지 말고, 우리 애는요, 코하고 또 이거 먹더라고. 진짜. 정말 감당이 안 돼. 어릴 때 그래도 맛있게 먹길래, 내 딸이지만 너무, 어떻게, 정말. 요즘 안 하지, 크니까. 요즘도 아빠를 쫓아내려면 사춘기라가, 난 항상, 사랑하긴 했다, 알아주러 가면요, 저를 쫓아내는 방법 뭐요? 가가! 안 돼. 그럼, 그냥 도망 나오는 거예요. 거의 엄마 닮아서 엽기적이야. 그래요. 사스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누르지 말고, 손가락 끝으로 누르고, 닦고 들어오라, 그렇게 하거든요. 안 하더라고. 문 앞에서 꼭 이렇게 누르더라고. 어쨌든, 사스가 세계 32개국에서 8,098명이 감염이 일으켜서 전 세계 774명이 전 세계에서 죽었어요. 치사율이 9.6%. 774명이 죽었어요. 우리 코로나는 몇 명 죽었어요? 백신은요? 자, 봐요. 2012년 그 이후에 12년 후에 사우디에서도 뭐가 일어나서 중동 쪽에서 메르스 일어나는데 1167명이 감염됐어요. 그 중에 479명. 몇 명? 479명이 사망했을 때 전 세계가 난리쳤고, 그때 그들이요, 그때 이명박입니까? 누굽니까? 그때, 어느 때? 난리가 났잖아요. 박근혜, 이명박인가? 그때 제대로 못한다고 난리쳤어. 그때 치사율이 41%, 무려 41%. 센 전염병은 그냥 빨리 끝나요. 그쵸? 특징이. 센 거는 빨리 끝나. 그러니까 전 세계 1167명 감염돼가지고 479명 사망하고 41% 치사율. 어이구, 대단하죠. 근데 빨리 끝났죠. 그리고 사스도 빨리 끝났죠. 2020년, 그 다음에 또 8년 후에 뭐가죠? 중국 우한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어났어요. 우한 콜라가 일어났어요. 우한 폐렴이죠. 자, 지금 우한 콜라로, 우한 백신으로 얼마큼 죽어갑니까? 우한 콜라는 그렇게 긴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치명률이 높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더 이제 흰신을 더, 나는 우한 더 뭐라 그러죠? 하얀 고무신이라 해야 돼. 하얀 고무신을 맞춰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2021년 작년이죠. 12월 26일. 지금으로부터 오늘이 3일이니까 한 일주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12월 26일, 작년이네. 그냥 일주일 전에 작년에 12월 26일까지 하얀 고무신으로 사망한 사람이 1,552명입니다. 1,552명이면 많지, 그죠? 이거는 만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 주로 노인들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왜요? 얼마나 나이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제 주변에 노인들이요, 이거 하얀 고무신을 맞고, 제 주위에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 참 많아요. 가능하면요, 가능한 게 웬만하면 맞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녹화해가지고 날 또 공격할 수 있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1,552명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100배를 하버드 대학에서 무슨 출판하는데 거기 학회에서 발표한 게 거기다 100을 꼽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양재 교수님 이야기 하시더라고. 이양재 교수님 말씀이 100배를 플러스 해야 된다. 그래, 좋다. 100배 플러스 하면 1,500명이 얼마요? 15만 명. 그게 통계가 나와요. 11만 2,000명이 이번에 그 기간에 제가 통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사망률이 확 올라갔어. 예. 그러니까 그걸 통계청도 많이 돌아갔지만은 통계청도 말이 많으니까 허위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아니에요. 행안부에서는 정확해요. 왜냐하면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에 사망하면 신고하잖아요. 그 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틀리다 치더라도 100대 1은 아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이 하얀 고무신이 일어난 후부터는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건 100% 맞는 팩트예요, 팩트. 굳이 100배, 1,552명에 100을 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노인들은 돌아가실 때 얘기 안 해요. 가족들이 70대, 80대 돌아가시잖아요. 하얀 고무신 맞고. 그 나이 되면 더 오래 살 이유가 나 같으면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맞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잘못돼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가족들이요, 귀찮아요. 오라 가라, 가라 오라 바쁜데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신고 안 해요. 그런 일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것도요, 이번에 좋다 이게 1,552명도 작은 인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지금 세계 이런 보건기구라든지 할 때 한 나라가 사망률이 50명 넘어가 버리면 딱 멈춰버려. 안 해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야, 지금. 오히려 계속 맞추려고 난리야. 1,552명을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569명, 모더나 138명, 그 다음에 화이자가 829명. 이래. 그것도 여러분 더 놀라운 사람 1,552명으로 얘기해 볼게요. 3차 부스터 사망자가요, 3차까지 막은 사람도 118명이 나왔어요. 아니, 맞으면 괜찮다며. 3번이나 맞는데도 118명이 나왔습니다. 한 명이 사망해도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얀 고무신을 3차나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여기 들지도 않아요. 여기 쓰지도 않아. 나이 든 분들, 사망하신 분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얀 고무신 접종 후에 전체 이상 반응 신고한 사람만도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 내 몸에 41만 1,038명. 40만이 넘습니다. 41만 명이 넘습니다. 내 몸이 갑자기 이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41만 명 이상이. 국민, 우리 대한민국이 수억 됩니까? 중국처럼? 5천만 명 중에? 41만 명 이상이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자는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1,123명. 거기다가 아나필락시스는 더 많아. 1,701명. 그럼 호흡기 지장, 기침, 색색거리고 숨 못 쉬고 답답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아나사스씨는 1,701명.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거나 생명이 이중, 연구장애된 사람들은 12,343명이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통계란 것은 숨기고 싶어요도 알리고 싶어요.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노인들은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얼른 식구들이, 자네들이, 얼른 어차피 돌아가시는데 정리해야지. 이거 우리 어머니 문을 살리도 우리 아버지 계속 싸우면 계속 불려다녀야 되는데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난 2주간에 우한 콜라 확진자가요, 설명했죠. 지난 2주간에 5만 460명. 5만 명이 넘어. 아니, 그냥 하얀 고무신 안 맞으면 옛날에 더 안 생겼잖아요. 하얀 고무신 맞고 대개 5만 명 이상 생겨버렸어. 그걸 왜 맞아? 왜 맞아? 목사님 누구 맞고 싶으면 맞습니까? 그러게. 왜 자꾸 맞기 싫은데 신체의 자유, 이런 자유를 왜 빼앗냐 이거예요. 그렇죠? 왜 빼앗어? 이거 전부 다 불법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 폐쇄시킨 거 전부 다 그 불법이고, 우리가 광화문에서 나가려할 때 막는 거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거 여러분.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그건 헌법이 명시된 거예요. 종교의 자유, 설교의 자유, 설교도 막 못하게 하고. 와, 네 참.
이 주간에 5만 460명 중에 걸렸어요. 확진자가. 그 중에 하얀 고무신 맞은 사람이 2차, 부스터 3차까지 완료자가 무려 36,107명. 71.6%. 그걸 왜 맞춰 자꾸. 그리고 50대가 80%, 아예 그냥 하얀 고무신 접종 완료자들이에요. 50대는 80%가. 60, 70대는요, 확진자 중에서는요, 87%가 이미 하얀 고무신 접종, 2차, 3차 접종 완료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 87%가 걸렸어. 나는 이걸 왜 자꾸 국민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알지만, 이제는요, 어린 10대도 한다, 어린애들을. 저는 어린아이들도 맞추겠대. 와, 이젠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진짜. 그런데 난 더 답답한 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개돼지인가 봐. 말도 안 꾸역꾸역 지키는 대로 해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따라합시다. 통제사회. 통제사회가 돼버렸어요. 저는 솔직히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러운데, 제가 또 이거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북한에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북한이. 그건 오도 않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이건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공산주의보다 더한 사회입니다. 나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외칩니다. 이것은 법을 어긴 것들이고 강제입니다. 이런 자유를 빼앗은, 이거는 우한콜라라는 이유로 자유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막는다고 막을 의도도 없이, 막으려면 중국이 일어났을 때 대한의사협회에서 7차례나 막아달라고 공문 보낼 때 그때 막아서 해야지. 절대로 막지도 않고, 그렇게 외치도 절대로 문 안 닫았던 그들이 오히려 형제라고, 형제가 어려울 땐 도와야 된다고. 형제는 그들이 우리 형제입니까? 우리를 맨날 죽이려고 그랬지. 그렇지 않나요? 더군다나 공산주의인데 그러고 있어요. 얘는 어린 10대까지, 결국 10대들이 맞았어. 왜? 학원 가야 되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4명이 죽었습니다. 그 엄마들 통곡하고 우는데 내가 참 안에 눈 뜨고, 내가 그걸 몇 초 이상 못 보겠더라고. 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여러분, 10대는요 우한콜라 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10대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왜? 건강해요, 이 자체가. 한 명도 안 죽는데 오히려 학원 가고 사회생활 하려고. 애들이 무슨 사회생활입니까? 어린애들이요, 조그만 애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중학교 1, 2학년짜리들이. 나는 내가 부모로서 이걸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이제는 이렇게 사망했는데도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정경이 질병증 앞에서 사진 보여주면서 막 통곡하고 울어도 멍하니 모르겠다 자기도. 질병증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맞으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런데 계속 이제는 더 이상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제를 해가지고 더 맞춰야 된다, 맞아야 된대. 이제는 패스한대. 이 말이요, 참 이것들은 용어를 잘 써요. 하얀 고무신 패스, 아니요, 하얀 고무신은 강제 접종, 이게 단어를 이렇게 써야지. 맞잖아요. 패스라면은 아무 이상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이패스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단어가 하얀 고무신은 강제 접종,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강제하는 거예요. 맞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때 맞는다 손 들어보세요. 다 들었잖아요.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야. 이제 보니까 저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글자를 누가 저게 보내주는, 좋은 정보를 보내주는 분, 귀한 분들이 계세요. 오늘 툭 뭘 받았는데 기가 찬 거야. 기독교 대안학교에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청이 왜 왈가불가하죠? 기독교 대안학교에? 이유가 뭐냐?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얀 고무신을 접종해 패스해야 된다. 와, 제가 우리 학교 딱 하려고 그럴 때 바로 유튜브 뜨니까 바로 연락이 왔었거든요. 지금요, 이제 대안학교까지. 이제 학원. 일반 학교는 당연히 되는 것이지.
이런 대안학교까지 다 학원까지 전부 다 10대들을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이제는 하얀 고무신을 강제로 접종시키겠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게 싫으면 3일에 한 번씩 PCR 검사라는 거예요. PCR 검사를. 그 PCR 검사 그것도 면봉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것도 팍 주시지. 아, 나 얼마나 화가 나든지 팍 할 때냐. 그 사람 코를 팍 때려주고 싶더라고. 아, 그 여자 지독하대. 막 주신. 하부터 코피 터질 뻔했어. 여러분, 홍창희 기사님은 그 직장은요, 가락시장은요, 하루에 한 번씩 안 돼요.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 홍창희 기사님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렇게 심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통제사회입니다. 통제사회. 이걸 통해가지고 정신 방역을 하는 거예요. 더 너무 놀라운 사실 얘기 드릴까요? 자율방재단이 생겼습니다. 예, 자율방재단을, 이거를 국회의원 이모선 외에 13명이 올렸습니다. 그 의원들 지역에 반드시 성도들,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 지역 사람들은. 이게 뭐냐, 자율방재단이 하얀 고무신 미접종자들,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하고, 그 정도가 아니요, 감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법률안이 올라갔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는 헌법을 고치자. 이번 또 법률안, 또 법안이 올라갔어요. 헌법을 고치자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럼 이제 전체주의예요. 맞죠? 헌법 고치자면 돼.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개헌하자. 드디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거 하나 하고 해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기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별나다 그런 나라가 아니고 벨라루스. 벨라루스는 구소련이죠. 소련의 나라였는데 러시아로 딱 끊어지고, 여기 우크라이나, 여기 폴란드, 바로 여기에 벨라루스가 있어요. 끼었어요.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 국경을 접하고 있고, 여기도 폴란드, 그 다음 바로 여기가 벨라루스예요. 이 나라들이 다 원래는 옛날에 소련 땅입니다. 그래서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해방, 독립한 나라들이죠. 이 벨라루스 힘 대통령이죠. 인구가 한 70만 밖에 안 돼요. 970, 100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이 대통령에게 세계 IMF, 세계은행에서요, 제안이 오기를 1조 910억을 주겠다는,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한 겁니다. 제가 무턱대고 한 말이 아니고. 1조 910억 원을 주겠다. 조건이 있어요. 뭐냐? 코로나 이후로 백성들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또 록다운을 시키고 경제를 파탄시켜라. 그러면 1조 910억 원을 주겠다.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통제시켜라. 통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통제. 이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 언론에 1조 910억. 우리는 5천만이 넘잖아, 5,500이. 그러면 문통은 도대체 얼마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저 혼자 생각이니까 나 혼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자, 뭔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전 세계 4분의 1이 이렇게 일어난다. 여러분, 칼과 흉년과 전염병. 4분의 1이라는 뜻에 국한될 필요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전염병이 여기서 일어나면 여기서 끝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가 있고 기차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로. 전 세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는 자들이. 나는 그들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저는 일루미나티에서 이런 쉽게 말하면 빅브라더, 딥스테이트, 그들을 설교했어요. 옛날부터 실제로 존재해요. 존재하고 있고, 그들끼리 왜 아느냐? 인간은 자기에게 VIP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공산당도 혁명 일으키면요, 뭐냐? 공산당끼리 VIP끼리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이론대로 인민들은 평화롭고 자유롭고 공정하게 사느냐? 평등하게?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공산당.
여러분, 북한에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신체 자유가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유토피아로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사탄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영, 정사 권세를, 어둠의 영을 주관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수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게 있어요. 세계의 각국 정부를 협력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협력체로 만들어라. 어떤 사람은 세계 단일 정부 그런 얘기 한다. 그런 단어 쓰고 정부란 말 자꾸 속아요. 세계에 자기들끼리 VIP 세상을 만들어라 이게 VIP 세상을. 그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 이 우한 콜라가 큰 거 아닌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한 나라가 이렇게 통제사회가 되고 통제를 따른다는 것 말이 됩니까? 와, 제가 이번 주 1월 1일 설날 예배 드리고 그래서 토요일 날 잠깐 이제 중요한 VIP를 모시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을 갔어요. 너무 귀중한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일부러 호텔을 가봤어요. 나는 호텔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너무 중요한 분이시니라 호텔 식사를 한번 대접해 줘야겠다. 나도 한번 구경하고 싶었어요. 원인 덕분에 나발 보려고 갔어. 한 40분 줄을 서 있었어요. 그 손님들 여러 명 모시고 40분 줄을 서 있어요. 그래도 하얀 고무신 안 맞으면 안 돼. 어쨌든 줄을 서게 됐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와, 나중에요 그 사람이 40분 줄 섰다가 힘들게 서가지고 있다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40분 만에 식사 2시간밖에 못 하더라고요. 돌아가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오더니만 미리 전화로 하는 뭐라 그러죠? 예약했냐 그래요. 예약 그런 거 모르는데 지금 아는데 했더니 여기 예약 온부만 온다는 거예요. 그 미리 줄 서기 전에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40분 줄 서 있었는데 우리들은 다 예약하고 오길래 저희들도 생각 못했다 그러는 거죠. 나는 생각에는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설마 있겠지 싶어 보니까 만석이 됐다. 만석이 예약을 다 돼 있으니까 줄이 그렇게 긴 줄이 너무너무 살을 찌그렀다. 너무너무 길어. 우한콜라 시대가 아니야. 쫙 줄 서 있는데 다 예약하고 왔더라고. 우리는 이걸 처음 봤기 때문에 알았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또 불교 시간이 2시부터 시작되는데 나와가지고 뭐 알아보니까 이미 3시 뭐죠? 브레이크 타임 된 거예요. 쫄쫄 굶고 와 상당히 미안하더라고. 그 내가 정말 싫어하는 파스타 집에 가가지고 하얀 허연 거 나 정말 싫어하거든요. 허연 거를 어쩔 수 없고 먹었어. 먹고 나는데 배가 아프고 지금도 니그니그려. 예? 저는 뭐 그냥 뜨거운 국물 고춧가루 팍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이고 하얀 거 그거 먹다가 정말 속이 정말 지금 생각만 해도 니글니글거려요. 허연 기름에. 어쨌든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가 다 있어. 다 나와요. 현재까지 이렇게 길게까지 일어날 일이 아닌데 이게 지금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그들은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그들이 노리는 게 뭐냐면 7가지를 질문해드려요. 7가지. 첫째, 전 세계 사람들의 이제 마지막에 사유재산은 없애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공산주의 이론. 사유재산은 없애야 된다. 그 나오는 게 뭐냐? 요즘은 이제 전자화폐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문화 제도가 우리나라도 좀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나라도 보십시오. 다문화 제도. 우리나라 백성은 이렇게 천대하면서 다문화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67가지 혜택을 주면서 그렇습니다. 왜지? 애국심 없애고 민족주의 없애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세 번째, 세계 통계사회, 즉 전체주의 사회를 꿈꾸는 겁니다. 새로운 공산주의, 신발주의가 전 세계에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노린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독교를 없애자. 기독교를 없애는 거야. 왜?
교회는 성경을 딱 대면 다 제대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이거를 숨겨야 되잖아요. 성경은 다 드러나니까 성경 없애자. 없애려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전 세계에 포괄적 자비금융이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없애려고. 성경은요, 이것만 딱 중요한 포인트가 성경 생명에 관한 포인트 있거든요. 그것만 없애버리면 성경을 힘을 하나만 이렇게 만들면 결국은 신강까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포괄적 자비금융법. 그래도 안 되니까 처음엔 동생회였잖아요. 동생회법이 탁 드러나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싹 바꿔. 포괄적 자비금융법. 또 싹 바꿔. 건강가족기본 개정안으로 싹 바꿔. 나중에 안 되겠다 평등법을 바꿔. 이것도 안 되니까는요, 지방자치제를 만들어가지고 지방에서 조례 하나만 통과되면 이게 다 똑같이 먹히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만 그러잖아요. 유럽이 다 무너져, 유럽이다. 전 세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죠. 공산주의는 이미 통제사에 돼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돈만 딱 주면 딱 통하잖아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 성경을 토대로 믿는 나라들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기독교 죽이려고 결국은요 이런 동성애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장했잖아요. 마귀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질병을 양상시키고 수돗물 같은 거 막 그냥 못 먹잖아요. 우리는요. 옛날에 막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노, 테러, 전쟁, 특히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화학 물질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병을 이상하게 과학에 발전하고 이렇게 좋은 사회인데도 암은 계속 늘어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 어릴 때 암 환자 별로 없었어요. 갈수록 병이 돈 버는 것은요 의사하고 변호사밖에 없어. 맞잖아요. 지금 다 사람이 이상하게 잘 먹은 것 같고 이렇게 살은 뒤룩뒤룩 쪄가고 좋고 막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 쳐도 이상하게 아파.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어른들을 건강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아파. 병원에 돈 다 갖다 줘. 그러니까 보험회사만 살고. 왜 그러죠? 화학 물질을 모든 식품에 넣어서 어떻게 해요? 첨가제. 이제는 산화그래핀까지. 하얀 고무줄에 산화그래핀 나왔지 않습니까? 산화그래핀 어떤 종류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나는 그래서 제일 악질들이요. 유엔이에요. 유엔. 말이 평화하지만 유엔은요. 한국전도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필요에 의해서 계속 좀 묶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 거기다가 종교적으로는 누구죠? 나는 제수이트. 이것들 악해요. 말 잘못하면 죽여버리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1815년 비엔나, 1822년 베로나, 1825년 이탈리아, 케이리. 그들의 꿈꾼 게 뭐죠? 우리의 목표는 세계 제국이다. 특히 개신교 사상이 존재하는 한에는 악한 영향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를 악하다고 봐요. 그러므로 개신교 신앙을 완전 소멸시키고 교황의 지상 번세를 세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 제수익은 절대적 권력, 세계적 권력으로 온 세상을 마음대로 좌우하는 그들의 신념입니다. 그들이 누구랑요? 유엔이랑 모든 세계랑 연결해서 만들어가지고 IMF까지요. 그래서 이번에 벨라루스 대통령도 IMF 세계 금융업에서 금융시장에서 그들이요 제안이 온 거예요. 1조 910억 주겠다고. 전 세계에 흘러가고 있어요. 전 세계 수장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죽어 넘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또 자기들을 죽어 어느 날 웃거나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고 대통령들이 심장마비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자세히 보세요. 흘러감이. 우리 이런 소리를 계속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요 심장마비로 팍 죽어버리고 그런다니까요. 교통사고로 팍 죽어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빌더버그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를 통제하는 데 통제. 왜? 자기들이 VIP 시대를 만들어 자기들이. 결국은 뭐죠? 마지막이란 그들 노리는 게 뭐죠? 우리 개신교. 다른 종교는 다 이미 하나 돼 있어요. 그들은 우리 개신교, 특히 우리 같은 목사들은
영적 세계를 알고 귀신의 세계를 아는 목사들은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지, 가시.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유, 평화, 그런 말로 다 하고 평등, 공정, 그걸로 딱 다 들어오잖아요. 공산주의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문통도 그걸로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공정합니까? 그들이 평등했나요? 정말 자유를 했나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딱 사람들 그 시대만 몰라. 나 멀쩡히 떨어져가서 삼자 입장에서 보면서 멀리 보면 여러분 그들이 집권한 뒤에 우리가 더 평화로웠나요? 이 사회는 더 공정스러웠나요? 더 평등했나요? 답이 나오잖아요. 다 속아. 특히 우리 교회는 잘 속아. 교회는. 우리 목회자들 국가에 충성해야 되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도 바르게 잡혀지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가정 생각마다 빨갱이 생각하는 아빠 다 다른데 성경이 정답,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보는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영적인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은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냥 안 풀려요. 오늘 제가 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더 이상 해봤자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요, 이런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이지, 내 영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영혼 걱정할 염려가 없어요, 지금. 총리 걱정할 거 없어요. 대한민국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걱정 뭐냐면, 여러분 영혼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살려둬라. 다 미리 넷째인 전에 셋째인 때 말씀했습니다. 포도주와 감람류는 그대로 둬라.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안은 예수님 안이십니다.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내 벽에 왕으로 모시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적인 삶,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무턱대고 막 일하면서요. 여러분 그게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는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우습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항상 사탄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가져줘요. 눈에 보이는 것. 신전을 만들어라. 사람에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큰 거. 그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보의 지라들을 데려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성경을, 어마어마한 신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감아야 돼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구에 계시는 교회 목사님, 동산진흙교회 목사님 정홍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자이십니다. 앞에 잘 안 보이십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목사님 빨리 가세요. 안 보이는 깜빡 잊어먹었어. 앞만 이것만 보이는데 자식 붙었어요. 목사님 옆에 같이 총회 사무실 같이 이제 갔었어요. 그분과 있을수록 또 그분 우리 단체 카톡에 글을 쓰는데 이번에 글이 쓰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글 제목이 뭐냐? 목사라고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정상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계속 통합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걸 마하나임지에 글 올리신 겁니다. 글 읽으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맞습니다. 이는 목회자라는 이름만으로 대접받는 것은 우리는 조수 삼가해야 됩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싫어요. 장로님이 왜 목사님 뭘 하느냐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목회자들 그 시대 지났어요. 선생님이라고 무조건 공산주의상 자체가요. 이들의 딥스들의 자체가 뭐냐면 존재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얘는 부모도 옛날에 나이든 어른 앞에 우리 어떻게 반말을 그래요? 요즘 그런 거 없어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이. 예? 모든 존재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6.8 혁명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모두 다 공산주의 통제사회 딥스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조용하게 성경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가지고 아주
순종 철저하게 하면서 전 세계를 지금 통제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욱더 성경으로 살아야죠. 우리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예배는 이제는 이렇게 못 드릴 때가 없고, 우리 시대에 이미 왔고, 앞으로는 통제가 올 겁니다. 통제가. 그래서 제가 명단들을 잘 받아 가지고 있으라 이겁니다. 다. 우리 원본들은 다 적어놓은 사람들이 다 숨겨놓고, 그 명단을 세상에 밑에다가 둬도 훈련을 내가 얼른 해놨지. 막 일꾼들이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조심하고, 이제 우리는 지하로 들어갈 걸 준비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 이 콜라 팬데믹 이후부터는 대형화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싹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머리 숙여. 그들의 질서에 머리를 숙여야 사람 모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갈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고 막 옛날처럼 즐기고 인정받고 막 돈 있는 사람들이 막 돈 써가면서 인정, 이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이는 진리 싸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다 믿잖아요. 이재명에 대해서 믿다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성경책, 여러분 성경 들고 다 오지도 않잖아. 그들은 성경에 끼고 막, 기도도.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시간 길면, 그는 가가지고 손도 너무 귀엽더라고. 이재명 씨 너무 귀엽더라고요. 부인하고 대구에 가가지고, 여도 신분께도요, 성경식을 딱 끼고 막, 타박타박 그걸 가는데, 나 그 영상을 보면서, 와, 하마터면 내가 은혜 받을 뻔 했습니다. 이런 시대예요. 아니요,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 것은, 이런 시대가 올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담대해지고, 더욱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고, 더욱더 평화, 자유를 오히려 주님 주신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통제사회를 뛰어넘는 게 뭡니까? 누리 임마누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시대가 오니까 정말 더 자유해지고, 더 기쁘고, 또 용기가 생기고, 더 담대해지고, 내 마음이 더 평화로워요. 그리고 어떤 일도 오면 주님께 맡기지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러나 끝은 이긴다. 그 세상에 그들은 마귀는 하나님한테 진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바라보면 다 보여.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론. 예수님이 마귀 머리셨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부활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알았지만은 사실적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안 적은 제가 27살 때 있었어요. 한 28년 전에, 27년 전에. 그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할 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메시아시구나, 이 말이 있죠. 정확하게 이제 이름을 알고 한 적은 27살 때였는데, 그때부터 응답을 온 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 계속 제가 하루에 전 목표는 처음에는 500번 쉽지 않아. 해보세요. 그만큼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적극적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을 내가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저기 버뜩 나더라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도적으로 항상 길을 가거나 뭘 하다도 공부하다가도 항상 의도적으로. 근데 이상하게 지혜가 막 생겨요. 지혜가 공부하면 안 돼야 될 텐데 지혜가 생기고, 시험 치면 그전에는 붙은 게 없었어요. 이상하게 뭐든지 탁탁탁탁 달라붙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만사형통이네.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응답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해요. 작은 응답을. 그러다 진짜 큰 게 왔잖아요. 목회하다가 건축이라든지 뭐, 그전에 결혼이라든지 중요할 때 있잖아요. 인생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결혼이라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결혼 기도를 14살 때부터 기도를 우리 어머니가 시켰어요. 결혼 기도를 14살 때, 맞아. 집 나올 때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저를 결혼 기도를 해라. 결혼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 기도를 철저하게 했죠. 저는 결혼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또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결혼이란 무엇인가, 성경적인 자녀 교육, 성경적인 목회, 성경적인 교회. 근데 그게 다 나와요. 제가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양은순 씨의, 양은순 사모님에게 행복으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나 우리 청년들을 꼭 성경 공부할 때, 결혼 할 때는 반드시 그걸 읽혀줘요. 공부하자. 그래서 독후감 같이 나누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말씀을 장악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다 지더라고. 눈으로 본대로 가는 사람, 이성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 못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그렇게 안 하는데. 목사님이 생각과 같은 사람이 모여들거든요. 1년, 2년은 몰라요. 3년, 4년, 5년, 10년은요. 오래 신앙생활, 이 목사님의 생각과 같은 사람이 남아서 같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후대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후대에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내가 있는 생각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그대로 자녀에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확신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 우리 팀장들도 얘기해요. 우리 교회 막 그런 사람 일부러 막 전화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 오세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이 강단에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나요? 우리가 왔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걸 못 알아먹으면 잡으면 손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손해지. 우리 교회는 사람 몰라. 아니에요. 영의 사람들은 알고 모여들어요. 영의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진짜면 진짜가 오고 가짜는 가짜 끼리끼리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니요, 우리가 아니야. 난 나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나는 고병찬이가 하나에 뺏어서 거짓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말씀을 절대적으로, 성경을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딱 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온다는 확신인 사람입니다. 이유 없이 떠나가라.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직으로 안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엮지 않아, 절대로. 엮어야만 돈이 나오고, 건축할 때 돈이 나오고, 서로 경쟁 붙여가 해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가지고 짓기도 하고, 돈 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 하실 것을 뭐라고 정한 줄 모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신앙이에요, 절대신앙. 아멘.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운전 가까운 사람들이 걱정이 많이 돼요. 너무 가까이 있다고 몰라. 그러나 차라리 유튜브 듣고 방송 듣는 사람들은, 이거 못 오는 사람들은 애절하고 절박하거든. 간절하거든요. 되려 그분들이 다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돈 있을 때 자녀 돈 가지고 학원 가라, 공부해라. 그런데 가난해가지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줘. 돈이 없어. 학원비를 못 내. 절절절 내는 거야. 아이가 이걸 알아. 엄마가 어떻게 돈 빌려가지고 학원비 주면 얘가 학원 가면서 마음대로 하겠어요? 본전 뽑아야지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집 애들 보면 형제가 우애가 있고 부모에게 더 효도해. 그리고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 아니야 목사 보니까 가난하게 딱, 그런 사람들이 딱 팔았고, 가난하고 막, 찌들리고 삶에 고민이 많았던, 죽음 같은 아픈, 이런 사람들이 목회도 보면 잘해. 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사람 모으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이 뭐냐면, 절대 예수님. 절대 신앙. 우리 참정교회로 혹시 오시려는 분들은 알고 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오직 천국, 함께 천국 가는 교회. 그게 목표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짓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을 또 만들지도 않아요. 오직 예배로 달려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 지금 어르신들, 노인들은 진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송혜도 권사님이 서울에서 이사 오셨거든요. 남편이 가자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 저 좀처럼 이렇게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게 하나의 뜻인지 아니면은 솔직히 여호수아에게 태양아 멈춰라.
뭐라고 무슨 왕이죠? 히스기야가 곡간문 보여줬다가 그 고생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그러나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두 분에게 얘기해서 두 분. 첫째 분은 허승희 권사님께, 권사님, 저기 코로나 끝마치고 교회가 문 닫아라, 정부가 문 닫아라 했잖아요. 몇 프로만. 못 드릴 때 우리 교회에 오신 거죠. 예배 드릴 때. 이제 끝나고 가신다고 나도 말하려고 할 때 문 앞에서 제가 느낌에 권사님 여기 계속 다니세요. 그랬어요. 그분 순종해서 순종. 그분은 진짜 사랑받는, 어디 가도 사랑받는 분입니다. 그 옛날 생기는 교회 문 앞에 이사 가지고 그 앞에 사세요. 아파트가. 늘 집처럼 안 나갔던 분이시죠. 네, 여기 이사 가지 말고 교회 여기 그냥 계속 쭉 다니세요. 네, 그랬어요. 다음 분. 두 번째 분이 송인성 권사님. 서울로 이사 가지 말고 여기 사세요. 여기서 돌아가시라고. 네, 그래서 왠지 아세요?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권사님 가지 말고 계속 끝까지 사시다가 여기서 천국 가세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권사님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천국, 오직 구원, 오직 하나님 나라. 저는 그게 목표예요. 저희 목표는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는 것이 저희 목표예요. 저희 목사로서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 저를, 죄송해요. 여러분의 무슨 여러분 종목 채우는데, 여러분 자녀들 교육, 다른 거 채우는데, 여러분들의 재미 채우는데, 그거 아니나 그렇게 목표 안 해요. 여러분들을 무엇이에요? 천국 보내는 게 나의 목적이라는 거죠. 회개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자를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재미가 없어. 진짜 주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 재미가 없고, 정말로 주님 바라보는 신실한 분들은 너무 재밌는 거야. 구석이 없거든, 구석이. 자유하고. 그쵸? 자유해. 내 눈치 볼 거 없어. 나 여러분 눈치 안 봐요. 눈치 주지도 않아요. 뭘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 아니, 뿌린 대로 되는 것이지. 예, 하나님 나에게 직접 주시면 되지. 뭐라고 사람을 내가 의존하겠습니까? 한 사람 더 생겨가지고, 그 사람 핏바람고 돈 받고, 다 그렇게 추잡하게 목회 안 해요. 하나님 다 주시는 것을.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 그분 만나는 거예요. 그분 만나는 거. 저는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밖에 생각 안 나. 다른 생각 하나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아멘.